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반응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라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만큼이나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발전, 또 발전된 문명은 서머나 교회의 축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어서 황제 숭배의 특권과 의무를 가진 두 번째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서머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가 훨씬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황제 숭배의 영향력은 에베소 지역보다도 훨씬 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경제와 정치 구조 모든 것들이 다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었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와 입지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황제 숭배를 통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물꼬를 틀 수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지역에서 잘 살려면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행사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구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가 주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사회 공동체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졌을 것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의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들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모호하게 너가 고난받느라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환난, 박해를 받고 있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경제적인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 고난이 얼마나 실제적인 고난인가 우리가 조금 감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분, 경제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 대대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장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죠.
마트만 가도 그 경제적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진짜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면제받은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유일신 종교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교회를 보면서도 저들은 유대교와 조금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해주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제 유대교에서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기독교를 이제 엄격하게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던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었듯이 이 교회도 예수와 똑같이 로마를 정복시키려는 자들이다라는 고발과 모해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가드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밀고를 당해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폴리가드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지역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9절 하반절쯤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지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점점점 가난해졌을 거고요. 점점점 궁핍해졌을 거고요. 물질적으로 쪼들리니까 교세도 점점점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고 점점 약해지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외형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과 가난에 시달리는 것이 주님이 보고 계시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의 눈에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실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에 시달리는 것도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가진 부유함이 더 실제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진 부유함이 가난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에 찌들리고 점점점 약해지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엇갈린 평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문장 구조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자칭 스스로 말하고 다니지만 즉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스스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본 그들의 모습은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이 행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과 축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혹독한 평가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외적인 조건과는 다르게 이들의 마음과 영혼과 실제적인 삶의 방향과 생각, 이들의 상상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일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엇갈린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교회를 부유하다고 하시고 그 당시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 여기며 선정하던 자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뭔가 실제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던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하셨을까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뭘로 평가하셨다고요?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상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교회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실제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 계속 가난해졌던 교회고 연약해졌던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부유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로마가 인정하는 유일신 종교일지는 몰라도 또 정통적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민족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의 시선은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언제나 예수님의 눈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 연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적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것을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보십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재정 상태, 사람들의 숫자,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 교회의 건물 등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그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아닙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들이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 핀털터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로 철저하게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설령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점점 쇠락해 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일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뭔가 외적인 것으로는 많이 갖춰져 있는데 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비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져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교회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핀털털이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부유합니까? 다른 것은 다
다 몰라도요,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 신앙만큼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날마다 넘쳐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부유한 교회이기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마라 교회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충만함과 부유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요, 주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부유하다고 칭찬하셨지만 그들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거나 그들의 고난을 절개해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난은요, 쉽게 사라질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의한 구조적인 탄압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다 사라지거나 회심하지 않는, 아니면 서마나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사라질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네가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함을 가졌다, 정말 잘했다, 그러니 내가 네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대신에 이들이 장차 감당하게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발을 내게 주리라. 서마라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막막한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도 적지 않은데 고난에 고난이 이어져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서마라 교회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일은 아마 서마나 교회에 굉장히 실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고난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당국이 그냥 아무나 잡아서 옥에 가두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교회의 핵심 멤버들, 정말 교회의 지도층들, 그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투옥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는 큰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겠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기간이 11일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10일이면 오히려 감당할 만하겠죠.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많은 영감을 빌려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10일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혔을 당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를 먹음으로 믿음의 시험을 거쳤던 그 10일, 그 10일을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일은 실제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시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심화된 믿음의 시험을 거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시련과 고난은 서머나 교회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고난이 치욕도록 계속될 때, 특히 우리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도 신앙이 좋으면 주님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큰 시험이 하나 또 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투에 비유하면 계속 잽을 맞다가 이제 카운터펀치 한 대는 꽉 맞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믿음도 휘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인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내게도 듣기나 한 것인가? 진짜 나에게 출구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마 서머나 교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겹도록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탈출구가 없는 고난을 계속 받는데 그 가운데서 더
고난이 하나 또 닥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난을 앞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뭔가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른다 하여 혹은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충성의 강도를 더 세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설령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설령 최악의 상황이 네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도 지금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 부요함, 그 신앙을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설령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요함에 지구력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지구.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든,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태도를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와도, 아니 고난이 와도 그래도 변하지 말고 신실함을 계속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이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굳이 고난이 아니어도 외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고 너무나도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100m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반짝 신앙이 열심을 내고 반짝 뜨거워지는 건 잘하는데 남 코스가 많은 마라톤을 못합니다. 신앙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짝하고 뜨거워졌다가도 상황이 변하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방불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의 부유함을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신앙의 묵묵함과 지구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요구가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도 모른 채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더라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너에게 주겠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면, 나에게 충성하다가 최악의 순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생명의 권이 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다가 설령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서 죽더라도 그에게 죽음이 닥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걸고 이것을 보증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듯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랍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삶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건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생명의 묘류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충성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와도 신앙으로 인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때로는 우리 앞에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고난 속에서 주님께 모여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과 능력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